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18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읽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말씀을 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면서 재물이 우선되는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재물이 우선되는 경우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핑계 대면서 재물을 우선시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라는 이 표현은 자기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본인들은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금식도 잘하고 또 11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너무나 잘하고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필랄귀로이라는 이 돈을 좋아한다라는 이 단어 자체는 사실 은을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 은전이 이 돈의 가장 기본 단위였습니다. 돈을 좋아하지만 이중적이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웃었던 것, 그것을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옳다 여김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외식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는 있고 또 어떨 때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지만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시는가? 사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 그것이 있다면 사실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고 행동하는 것, 사람에게 자꾸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사람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여겨주는가에 집착하다가 보면 결국 외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16절 말씀을 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동안 사실 이스라엘은 율법과 선지자의 영향력 아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마음으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과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행동이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받는다는 가장 근본적인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렇지만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율법의 정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율법을 항목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그 내용 자체로만 지키면 된다라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앞에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하나님께는 마음이 없고 자기 자신이 그 행위를 했다는 자랑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자, 그 예를 18절에서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이것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당시의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근데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고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냥 너무 쉽게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버립니다. 써서 이혼을 굉장히 쉽게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항목은 이 여인, 그러니까 당시의 정서로 봐서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어려웠죠.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여성을 보호하고자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특별한 경우에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서 여인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죠.
아주 작은 문제라도 그냥 이혼정서 써서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너무 쉽게 그렇게 이혼정서를 써서 보내주면 남성이, 남편이 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 문제 없다 이렇게 하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곧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게 쉽게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고 이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극명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이 이혼 제도를 악용하여서 모든 상황에서 적용하여서 쉽게 이혼을 해버리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때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들어서 특별히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을 다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 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에 율법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정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없이 율법 조항 하나 지켰다고 믿음이 좋고 율법 조항 지키지 못했다고 신앙이 없고 그렇게 평가받아졌던 그 시대, 특별히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마음 속에 돈을 좋아하는 그런 이중적인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경건한 척하면서 실제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의 중심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죠. 분명히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또 나의 행위나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신앙의 행위는 가지고 있고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 혹시 마음의 중심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또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마음의 온전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음으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